오늘은 성경에서 제일 살벌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제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스럽고 위로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원래 폭력을 안 쓰시는데 오늘은 뭐 폭력까지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 번씩 학생들이 총장실을 막 점거를 하고 이사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책장을 엎어버리고 책상을 막 뒤집어 버리고 집기들을 막 집어 던지고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대개는 그 재단의 비리들, 사학의 여러 가지 검은 부정들, 이걸 막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가서 그냥 시위를 한 겁니다. 되게 그렇게 하면 그 주동자들은 전부 다 그 징계 먹습니다. 그리고 퇴학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 중에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고시도 패스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부 장관으로 세워졌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사람들은 교육부 장관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학의 모든 개혁을 아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른 교육에 대한 이 타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독재 시대 때 민주화에 대한 이 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좀 데모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정권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화에 대한 이 타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할 텐데, 사실 정권을 잡거나 잘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시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청결 사건은 아닙니다. 청결은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닦아 쓰는 게 아니고 성전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었습니까? 유대교의 핵심이 성전인데 성전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온유하십니까? 오늘은 보면 막 화를 엄청 내시고 그냥 폭력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드냐? 왜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채우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내 아버지 집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는 곳이기 때문인데, 그곳에 너무 많은 비리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뭐 세속 권력도 들어와 있고, 뭐 세상의 이권은 다 들어와 있고, 그게 무슨 성전이냐? 성전 끝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예배드리고 재용서 받고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성전 그 자체가 이제 우상시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우상이죠. 우상은 깨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은 성전다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는 끝났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을 소란하게 하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유월절이죠.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때 내관을 건드린 겁니다. 혁명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짐승들을 막 쫓아내버리고 환정사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장사들에게는 가져가라 그렇게 합니다. 가축은 때리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 가져가라. 비둘기는 때릴 수도 없고 잘못하면 날아가 버려요. 잘 모시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능평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근데 막 강대상을 막 엎어버립니다. 나는 멱살을 잡고 집을 던져버렸어요. 이 성찬상을 그냥 엎어버리고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막 앉아있는 채로 그냥 장의자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뭔가 니들 지금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주님 안 찾아왔지만 주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능평교회 그렇게 뒤집어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잘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주님 보니까 꽝이야.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안 될 그런 때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네 그 강대상에 설교하는데 그 설교냐? 네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 그 조용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냐 그게? 속은 시커멓게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예배 드리는 것이냐? 장의자를 막 엎어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제사를 피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멀리서 오니까 이게 뭐 데려오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흠이 있는 건 안 되니까 데려오면서 흠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상처도 나고. 그 주위에 이제 그 제사용 가축을 팔게 되는데 거기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8배 정도까지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을 같이 가져오면 안 되겠는가? 제자들이 딱 이 검사를 해요. 불합격 판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불합격이에요. 사라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겁니다. 성전에 바치는 세금은 그 당시 통용화폐가 로마 황제 흉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상은 바치면 안 되기 때문에 두로에 있는 그 세겔이라는 동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흉상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환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폭리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성전 세력들하고 장사꾼들하고 딱 결탁이 된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이권이 사실은 개입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지 않습니까? 그 멀리서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독점 이권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의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 장사를 하게 되면서 이게 뭐 여기가 시장통인지 예배당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재벌이 아닙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돈 버는 게 노다지입니다. 이거는 원가도 없어요. 그냥 긁어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곳이냐?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전부 다 날강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참 날씨 뜨겁습니다. 원래 성전 안에는 모든 게 딱 짜져 있어요. 딱 들어가야 될 곳에 딱 들어갑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딱 자기 자리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장사꾼들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되면 다 들어갑니다. 야, 이거 보면 참 이러니까 장사를 하는가 봅니다. 어떻게 또 졸업식 되면 막 학교 앞에 딱 와가지고 전부 다 도열해 있습니다. 꽃 탁 들고 말이죠. 돈만 되면 어디서 냄새를 맡는지 어떻게 하든지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신앙 공동체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권 논리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커져서 그래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이게. 그리고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너무 많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다 동기가 좋죠. 다 주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원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복지체 재단도 하고 뭐 다 운영을 합니다. 그거 자체를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거 필요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하다 보면은 이게 수입이 짭짤해요. 돈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돼요. 여러분 일거리 많은 곳, 돈이 생기는 곳은 반드시 시끄러워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돈 있으면 견물생심이라고 반드시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진리나 은혜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평상시에 늘 그 설교합니다. 목사들이 다 설교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유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습을 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이권이 많이 걸려있어 그럽니다. 여러분 천막교회 같은 거 세습하라 해도 안 해요. 아들이 막 천막교회 제가 거기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놈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냥 딴 길 가라고 이렇게 할 텐데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막 온 사방에 이권 사업이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친인척들이 전부 다 그거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못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는 겁니다. 이게. 남에게 못 주는 겁니다. 지 것도 아닌데 다 성도들 헌금으로 한 건데 못 내놓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좀 유명해지고 목회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은 부흥의 노하우를 한국교회 전수한다는 취지로 막 체육관 빌려가지고 대형 컨퍼런스 엄청나게 합니다. 저는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 받았으면 공짜로 줘야지 거기에 회비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나면 뭐 건물이 하나 딱 생기는 겁니다. 이게 수입이에요. 수입 사업입니다.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그거 네 돈으로 했냐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가르쳐 준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이유로 하죠. 당위성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이권이 개입되는 순간 반드시 변질이 됩니다. 인간의 탐욕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교회 본질이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이게 돈 원리가 들어가고 자본주의 원리가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없어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 좋아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이게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딱 두 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지나치게 이게 현재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즈니스의 원리가 들어온 순간 진리와 은혜의 원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책방도 세우기도 하고 카페도 하는 것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좀 그 서비스 차원에서 수익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나 교회에 경영 마인드가 들어오면 안 되고 시장 논리를 절대로 끌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영 마인드가 뭡니까? 조금 투자해서 많이 남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이 경영 마인드죠, 뭐 이게. 뭐 이제 수입하는 그런 사람은 기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교회를 경영을 해요. 마케팅을 합니다. 마케팅을 막 파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구름 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뭐냐?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몇 배로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거룩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아버지가 도둑질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식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 전부 다 그거 도둑놈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달라야 되고 탐욕과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되지 않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거 경영 마인드로 막 돌려가지고 막 교회를 키우죠. 이벤트 막 해가지고 막 교회를 키워요. 그거 내가 부흥시켰냐? 네가 한 거 아니냐? 그거 세상 원리로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경략적인 원리로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채찍으로 가서 막 꺾을 겁니다. 그래도 계획이 안 되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듯이 완파를 지킬 겁니다. 심판합니다. 그게 교회는 굉장히 두려운 곳이에요. 왜냐니까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고 영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굶었으면 굶었지 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냐는 겁니다. 제장들은 성전에 섬길 때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띠를 딱 붙입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부수자 이렇게 하는데 제장들은 여호와께 성결, 머리도 깨끗해야 돼요. 엉뚱한 생각하고 속은 이권이라 생각하고 거룩한 예배 드리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생각도 지켜야 되고 인격도 깨끗해야 됩니다.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재산 다 바쳤습니다. 반만 해놓고 반도 참 대단하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적사입니다. 적사. 네가 하나님 지금 새부르게 살아있고 교회에 임재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부부가 똑같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짐승의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돈 받고 오는 소리가 막 납니다. 기도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장사꾼들이 호객하는 소리에 좋은 상품이 있다고.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면은 자식들은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가 막 소리내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요, 이것들이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너도 여기 살고 내 나가서 살란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시끄러우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비탄과 해왕과 경배는 묻히게 되고 시장처럼 막 설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럼 막 돈소리 막 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너희들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나는 여기 안 있겠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떻게 영혼의 안식을 찾을 수 있으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눈물의 고백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재용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받고 상한 심령들이 어떻게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어떻게 회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도리어 나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채찍으로 그냥 다 때려버리니까 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시위 사건의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가? 주님은 참 온유하셨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문제로 종교 지도자가 충돌했을 때도 전부 다 말로 했어요. 말로. 전부 다 말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행동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똑같은 겁니다. 요한복음은 신학계의 논리 때문에 앞으로 기록한 건데 원래는 십자가 달리기 5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뒤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하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합쳐서 인용한 겁니다. 이것은 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시위 사건을 이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하고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게 혈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결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성전의 상태를 고발을 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잘 살아요. 그리고 막 성전에 예배를 나오는데 막 그들은 막 굉장히 당당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고발을 합니다.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지금 성전을 잘 지어놓고 지금 막 예배를 드리려고 딱 오는데 너희들은 도둑놈들이야. 너희들은 강도들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도짓도 안 했는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잘한 거예요. 성전도 잘 지어놓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강도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강도들은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자기 거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영혼 죽이고 지 거 챙기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영혼을 다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겁니까? 뭐 자기 그냥 이거를 막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 막 쫓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뭐 돈 없는 사람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여기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갑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기도하러 왔다가 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변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뭐 하나님 말씀도 상관없이 뭐 자기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살고 자기가 다 챙기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에 와가지고 막 거창하게 한번 예배 드리고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 더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가서 또 세상에 가서 또 죄 짓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너희들은 날강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데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금 바깥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막 장사를 막 하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래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참 구약시대도 보면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으셨어요. 바깥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냥 바깥들에 그냥 다른 짓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소외된 영혼들이 못 나오는 겁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국방력이 약해서도 망한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재영수하고 회개되고 성령 역사가 팍 나타나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파괴될 수 없는 성전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이 예배의 타락은 곧 나라의 멸망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을 지켜주는 것은 뭐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맘만 먹으면 교회도 전부 다 파괴되고 교회 파괴하는 거 간단해요. 동구권이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어요. 공산주의 들어오면 바로 박살냅니다. 우리 평양이 얼마나 정말 부흥의 1번지였습니다. 공산주의 들어오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기서 목숨 걸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다른 욕심을 절대로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성전 시위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미운털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왜냐하니까 유월절 행사를 망치게 했고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은 성전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 이 거창한 예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 자체가 지금 무상시되고 있습니다. 건물만 동그랗게 남아있어요. 왜냐하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건물이었거든요. 이 건물이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건물이 헤롯 대왕이 지어준 겁니다. 완전히 대리석으로 지어져가지고 멀리서 보면요, 막 휘황찬란한 겁니다. 너무 잘 지어놨어요. 주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돌 하나도 안 남다는 것은 완파입니다. 완파. 그 110만 명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고 한 7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인류 역사상 한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파괴를 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모독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참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겠다. 이제는 성전은 수명을 다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진정한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재영서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구약 성전은 이제 폐기 선언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유월절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전부 다 그거 떡상, 지성소, 복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오면 그림자는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역할이 끝난 겁니다. 그거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 질 때 가건물은 본 건물이 완공되면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뜯어버려야 돼요, 그거. 왜냐하면 그거 놔두면 걸림돌이 됩니다. 집값 떨어져요, 그거. 오늘 교회는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여전히 폐기 처분에 그 성전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건물을 자꾸 붙잡아요. 건물이 아닙니다. 간섭과 전통을 신성치 합니다. 오늘 성전은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된 심령들로 만들어진 이 공동체, 이 크고 작은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아무리 커도 그거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작아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 성전에 작은 하나의 벽돌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벽돌이 안 되려고 합니다. 그냥 삐뚤삐뚤한 돌로 남아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따듬어져야 돼요. 성질도 따듬어지고 기질도 따듬어지고 마음의 중심도 바뀌고 그렇게 해야 돼. 옛날 그 왕년에 그 한가닥 한득 그거 전부 다 없어져야 되고 막 그냥 죄짓던 것들 세상에서 그냥 했던 이런 것도 전부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없어지고 반듯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전을 짓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냅다 그냥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 그것은 뭐 클럽이죠. 클럽이면 아니면 사업단체입니다. 그게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막 오늘 이 자본주의 원리가 들어가지고 교회 된다 싶으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요.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서 내 영혼을 맡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우리 가정의 미래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죄인들이 의인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그걸 따듬어줘야 돼요. 안 따듬어지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드라져 가지고 교회를 깨뜨리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내 인격을 따듬고 내 마음을 따듬고 말하는 것도 따듬고 내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대한 성전의 벽돌에 탁 포함됩니다. 그때부터 거기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폭발, 은혜의 폭발, 말씀의 폭발. 거기서 병이 다 치료가 돼요. 그들이 자녀의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거기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막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거두어가지고 사업 많이 하지 말고 그런 교회를 세워라. 그런 교회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성전을 너무 사모했어요. 이게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막 그냥 피난당하고 핍박받을 때도요. 사울이 다윗은 그 고생한 것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 쫓기니까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왕궁을 짓는 게 아닙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가지고 성막을 옮겼죠. 시온산으로 옮겼습니다.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이 성전을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이 신앙 때문에 온갖 모함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오해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내가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세울 때 세상 나라처럼 강한 나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 나는 성전 중심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신하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게. 그 뒤에 있는 자손들이 지들이 왕을 다 해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성전 중심으로 탁 나라를 세우니까 하나님 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복이란 복은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 100번 해가지고 몇 번 승리했습니까? 100번 다 승리했습니다. 백전백승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딱 맞았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딱 맞았어요. 이게 사모하는 겁니다. 다윗의 꿈은 뭐냐? 나라를 크게 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왕궁을 크게 세워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위세 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중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합격. 하는 대로 복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전 이 모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너무 점잖고 세련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돈 있는 사람 도망가고 막 그냥 힘 있는 사람 다 도망가고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겁내면 안 돼요. 그 겁내면 그 주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가 되는 정말 죄에 붙들리고 그냥 자기가 변화가 돼야 되고 이 바른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바른 교회 세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넘겨 회복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딱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미쳐버려야 돼요. 다윗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뭐 그냥 삼켰단 말이죠. 얼마나 사모했던지 뭐. 예수님 뭐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막 완전히 이놈들 뭐 충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냐 말이죠.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오래가 되고 오래 기독교 되고 역사가 길어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주일 한번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이라고 이런 식의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화석화되는 겁니다. 주님이 채찍으로 막 때릴 줄 몰라요. 어디 그거 하라고 교회를 내가 주었냐는 거예요. 내 몸된 교회를 그거 하라고 주었냐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살아나야 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막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변화도 없고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도 더 들리지 않나. 그게 무슨 교회냐는 겁니다. 예배는 막 더 세련돼요.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고 막 헌금은 막 주체를 못해 이게. 사람도 몰리는데 전부 다 신앙이 기계적인 신앙으로 전부 다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답답해요. 거기 있으면서 혼자 외롭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체험받지를 못하거든요. 저희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사울왕이 이제 자살하는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자살하는 내용을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왕이 자살을 했을까?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불순종에서 온 하나님의 버림받음인 것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살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가 그냥 들립니까? 이 소리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한가 막 한거가 막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생명 역사가 없으면 막 견디지 못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막 설교가 영 형편없다. 저거 가지고 어떻게 내 영혼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뭐 목사님과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 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저 목사의 설교가 더듬하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목사 나가야지 뭐. 물이 없어요. 죄 짓고 있고 거짓이 교모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 보신이라고 자기를 다 예배에 숨겨버립니다. 그럼 주님이 실력 행사합니다. 18절 22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각 도전이 왔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냐하니까 성전을 이렇게 소란케 할 정도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 보내면 선지자급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선지자급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한번 보이라는 겁니다. 그거 안 보이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성전 모독죄로 사형감이죠 이것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애매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이. 아니 46년 동안 만든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부수며 그걸 어떻게 부수며 손으로 부수며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또 세우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딱 달아놨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전 시대는 끝났다. 이제 예수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신약 교회가 여기서 공식 선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축학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이게 뭐 예수님 죄 그 정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 하나가 이제 딱 남았는데 성전을 헐라. 요게 이제 정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정인들이 그거 정인이 되려면 말이 딱 맞아야 되는데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정인을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데 안 맞아요. 그게 정인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있다가 너는 누구냐 그렇게 하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신성모독죄로 바로 사형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죽어준 거예요. 넌 누구냐 입 다물면 돼요. 그러면 사형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내려와라. 막 그렇게 놀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주님께서 던진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계속 의문점으로 남는 겁니다.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부활 사건 후에 오순절 성령이 터지고 나서 이 말이 바로 신약 교회를 이야기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그때도 십자가를 선포했고 부활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영향을 그들에게 미쳤던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 같아요. 왜냐하니까 우리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능력이 없으면 그건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열리는 순간 기적 폭발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열리면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졸리기만 하다.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막 자꾸 얘기는 하고 말이죠.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 잘 되는 말씀 인간의 말입니다.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먹을수록 힘 안 나요. 듣기는 좋은데 하나도 힘이 없어요.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잡는다니까요. 그거.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짜 인생의 고비가 오면요. 이 하나님 말씀만이 힘이 된다니까요. 성경을 암송하는 그 자체가 그냥 나에게 능력이라니까요.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말씀의 진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처지와 상관없이 들리는 그 말씀. 나는 빚 문제로 힘들어하고 자식 문제로 했는데 또 오니까 뭐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 그냥 회개합니다. 한두 가지 회개해요. 회개했는데 역사가 나타나요. 영혼이 바뀌기 시작하고 보여요.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딱 책임 보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망하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고난을 이겼을 때 병 안 걸렸습니다. 우울증 안 걸렸어요. 자살 안 했어요. 총리로 딱 세워져가지고 전 집안을 구원을 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기초를 탁 만드는데 그 기초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되고 꿈 두 가지 그거 붙들고 10년 이상을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게 풀리니까 모든 게 축복으로 다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가 아니고 교육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지금 생각 잘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그건 소망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게 될 때 거기에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돈 벌고 막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 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정한 비전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